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갔더니요, 이제 소위 말해서 나이가 요즘은 이제 독일 유럽식처럼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그 한국식 나이를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뵙는 분마다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이제 오랜만에 뵀으니까요. 이제 흰머리도 좀 생기고 이제 생긴 것도 좀 어느 정도 연차가 있어 보이니까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식으로 생일이 안 지나다 보니까 2살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뭐 중년이라고 봤자 뭐 특별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년이라고 말을 들으니까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 중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저도 청년이었다라는 거겠죠. 또 후에는 노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또 있겠죠. 이 시간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죽음 외에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리스어로는 보통 그리스 옛날 시대에는 크로노스라고 그와 같은 시간을 말했어요. 객관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보통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수평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그 시간을 멈추게 해도 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영혼의 시간이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님과 나의 수평적인 시간, 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그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접점의 시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해석되어진 시간, 그 시간을 보통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어느 것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도 시간인 거죠. 흘러간다는 말이고 그 의미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청년의 때는 꼭 한 번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젊을 때. 그리고 적어도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어보긴 합니다. 적어도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무언가 남다르게 특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가 보다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 특별함에 대한 생각은 청년의 때에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만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모르고 그런 때에만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환상이나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만 특별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스, 주님과의 접점이 있는 시간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동일한 시간과 인생을 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인해 영원으로 그리고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간 속을 헤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마치 어디 가서 거기서 성공하면 도장을 찍어주고 또 어디 가서 성공하면 도장을 찍어주고 그
그 도장을 받는 것과 같이 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의 도장을 찍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있는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크로노스,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돌아보면 그때 그랬었지. 돌아보니 그것도 괜찮네. 시간을 살아보고 나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그때도 좋았다. 그때도 괜찮았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인해서 해석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는 상대적 객관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임재의 도장이 찍히는 시간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도장을 찍는 남다른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롭게 하라. 우리가 청년일 때는 다들 가끔씩은 지혜롭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보시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책도 있었다죠. 청년들아 울어라. 힘드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그만큼 앞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픈 캄캄하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뚫고 지나갈 때 나에게 이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후회가 적은 지혜로운 결정들을 할 수 있길, 하고 싶길 바라죠. 하지만 이건 어느 연배나 다 같은 것 같아요. 장로님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원하실 거. 저 역시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불혹의 시기를 한참 지나고 이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지천명을 향해서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후회하는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지 말걸. 이런 결정들이 어제도 있고 어쩌면 오늘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쯤 되면 지혜가 쌓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죠. 나이를 중년을 넘고 노년을 향해서 가면 경험할 거 많이 경험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중년이 된 지금 지혜로움은, 깨닫게 된 것은, 지혜라는 것은 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지혜라면 지혜일까요? 노년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해서 그 경험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경험이 생길 땐 여전히 부족한 지혜를 느낀다는 말이죠.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돼요. 단순히 지혜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과 행동들에 있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혜롭다는 것은 먼저 답을 주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도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아니면 선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오래 생각하고 아무리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도 악의 때를 쫓으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악을 분별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만 오래 선택하지 그것을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합니다. 힘들 때, 어려운 일들일 때 보통 지혜를 구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기쁠 때, 잘 풀릴 때 지혜를 주세요 해본 경험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접점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단순히 그냥 술 먹는 건 나쁜 거니까, 술 취해서 헬레 되는 건 나쁜 거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력 때문에 그래요. 말짱한 상태에서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의 이성까지도 그렇게 마비된 상태로 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선 먼저 구할 것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낀다고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허투루 사용하지 말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죠. 세월을 아껴라. 야,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어딨어. 쏜살같이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잠깐 이렇게 딴짓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중년의 세월 딱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번뜩번뜩 들죠. 아, 시간이 빠르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절약하면서 꼼꼼히 살아야 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지어진 이 시간을 아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가 필요해? 아무래도 네가 몹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가 보구나. 그래, 그러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결정해야 돼. 그런데 먼저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지혜와 멀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주의 깊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는 것은 바로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라고 마치 노래 가사처럼 이름을 지었지만 소설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도 안 읽어봤지만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소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번역되고 있는 소설이래요. 그래서 한 권짜리였으면 한번 읽어볼까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굉장히 긴 장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들이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은 채로 지나온 시간, 그건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시절이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흠모할 것이 그 안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그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라는 것은 20세대, MZ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한 추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것들 속에선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없음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고민이 악한 시절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흠모할 것이 없는 이 세대를 추앙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시간을 좀 아끼는 법은 무턱대고 하기보다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 하면 그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은 투자될지 모르지만 진행을 하고 나면 더 빨리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는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나고 나서야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더불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면 무엇이 악한지 선한지를 신중하게 구분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지혜롭게 된대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리석게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살지 않고 그 잃어버린 시간을 순간마다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의 시간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삶은 무엇이 주님의 뜻과 합당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과 고민과 신중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임재하고 만져주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방법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씁니까? 그렇게 우리의 세월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결국 길을 잃은 채 헤매고 말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어리석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이라는 실체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점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선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보내온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지혜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디더라도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답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그 뜻을 이해하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도장을 찍어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해주신 것,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마음의 병들고 몸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